주님의 가슴의 길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가서 멜리데 섬의 그 전도와 또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이 28장에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크게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배가 파선하여 멜리데라는 섬에서 약 3개월간 머물며 발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에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은 그 조난을 당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을 피워 주었고 바울이 불에 나뭇가지를 갖다 올려놓을 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뱀이 불의 뜨거움으로 인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도 하지만 나이도 꽤 많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바울에게 뭐 나무를 갖다가 불을 켜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똑같이 조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때요? 예,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 섬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봉사정신, 섬기는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정치가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크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섬기는 훈련, 봉사는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이를 목격한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필경 살인죄를 지어 신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죽을 때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멜리데 사람들은요, 이 멜리데는 원래 이 독사 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손을 문 것을 봤기 때문에 언제 죽나라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린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아마 징계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벌칙에 대한 징계에 대한 원인,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 길들여져 있어요.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그 고난 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뱀에 물려 죽을 만한 짓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단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갖다가 넣었을 뿐인데, 그런데 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 복만 보고 신이 가만두지 않았다. 신이 정죄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나중에 성경적 계시발전사적 이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물리면 금방 퉁퉁 붓고 열이 나서 죽을 텐데, 이 바울을 보니까 시간이 가도 여전하게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그들이 이제 바울을 신으로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텐데, 사람이었으면 죽을 건데 죽지 않은 것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언제는 죄인이어서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안 죽으니까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허메와 스스, 신이라고 그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려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그가 신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신이다 라고 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호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완전히 준비된 사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적은 이제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바울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열병과 이질은 지금도 무서운 병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이라든지 의약품이 발달돼서 많이 치유가 됩니다만은 예전 이때만 해도 치명적이죠. 걸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치료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 보블리오는 그 멜리데라고 하는 그 원주민의 대표입니다. 추장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모든 원주민들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물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어떤 이런 기적이라든지 보블리의 아버지를 치료한 사건이라든지, 이 두 사건은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는데 커다란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신 일이다 그럴 수 있겠죠. 성령님의 역사요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 보블리오가 개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실제로 그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 피해서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된 역사성이 입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멜리데 섬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성지순례 그 멜리데 섬을 가서 본 것을 보니까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초대교회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의 오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겨울을 잘 보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인 원주민들의 지극한 호의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 곧 2월이 되자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배는 역시 그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하여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디오스구로호였고요.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서 시실리의 수도 수라구사를 거쳐 이탈리아의 항구인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다음 날에는 보디올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형제들의 영접으로 일주일간 머물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61년 2월경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 바로 이제 그게 로마잖아요. 세계 중심지, 그때 당시 온 세계 중심지이자 선교의 옥토인 로마. 그가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벅찼을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었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곳에 왔다는 사실.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 보디올 항에 도착하자 그곳의 형제들은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며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의 호의로 형제들의 집에서 7일간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참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비록 이제 미결수라고 하죠. 아직 형이 정해지지 않은 재판 중에 있는 그래도 죄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환영을 받아요.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호송을 책임졌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머물 수 있도록 7일 동안 자유를 준다. 지난 2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법이 뭐냐면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를 놓치거나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들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죄수들이 돈 좀 쥐어주고 그냥 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만약에 돈을 받거나 뭘 해서 그걸 풀어주거나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에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옥문이 흔들리죠. 지진을 통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창구가 다 풀려요. 그러자 간수가 칼을 가지고 어떻게 자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자결하려고 그러지? 자, 그럴 때에 이 간수가 봤을 때 그렇게 낮에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창고에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중한 죄를 졌나 보네. 이런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놓쳤으니 나는 당연히 죽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는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칼을 거두시오 우리는 여기 있어. 자,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율리오가 7일 동안 갔다 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만큼 그가 사도 바울을 신뢰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좀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오늘 비록 죄수지만 그 호송책이나 율리오 백부장의 인정을 받고 자유까지도 허락해주는 어떤 이런 모습. 자, 한편 바울이 이제 로마 부근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울의 소식을 들은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하여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로마에 처음 도착하여 생소했던 바울에게 형제들의 영접은 큰 기쁨, 용기를 주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갖게 했다. 원래 이제 그 아비오 광장이라든지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뭘 하는 곳이냐면, 예전에 그 로마 군인이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군인들이 출전을 하죠. 출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서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로마 그 궁전까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꽃을 날리고 축하를 하고 환영하는, 그게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오니까 로마에 있는 신앙인, 믿는 형제들이 쫙 나와가지고 환영의 박수를 쳐주고 환영한다고 말해요. 바울의 신분은 죄수인데도. 이건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 지금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로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는 그 로마에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바울.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와서 쫙 맞이하고 박수를 쳐주고 환영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난과 역경에 처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되면 주님은 친히 또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도 하시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주어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였는데, 이제 로마에서도 바울이 형제들을 통하여 위로와 도움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저도 그래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저도 좀 뭐라 할까요? 낙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나중에 힘이 생기거든요. 자, 이런 말 한마디, 자, 이게 굉장히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6절부터 29절이에요. 자, 바울이 로마에서의 전도 사역. 자, 보면은 바울이 비록 결박된 몸이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교사의 자격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16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그가 로마에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판을 받기까지,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는 비교적 자유가 허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셋집에 구류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 그러니까 로마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 셋집 집을 얻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예,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누굴 나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는 지장이 없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정책, 이게 뭡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예.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해서 자신이 죄인이 된 이유와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게 이릅니다. 예.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예,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만의 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최고의 그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뭐예요? 예, 재판을 받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지 않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내려지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단 말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소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부분을 쫙 설명해 줌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관하여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거든요.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방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런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단지 바울의 도에 대하여 호기심을 나타내었고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듣고자 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하였고 이방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을까? 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29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면서 구세주이심을 증거했다. 이때 유대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예, 항상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죠. 그걸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는 똑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소수의 무리들은 영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갔음을 증거하여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이게 먼저 배운 선지식이 잘못되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독교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보거든요. 그만큼 선지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배운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소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로마 사역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끝을 맺습니다. 즉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2년간에 걸쳐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아무도 복음 증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본서를 마무리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본서는 복음서나 서신서들과는 달리 결론을 맺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행적도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냥 막아내버려요. 왜 그럴까? 누가가 결론을 못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전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물에 대한 전기를 서술하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떻게 죽는 것까지 해야 끝나지. 근데 사도행전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끝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교회 시대라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 이어가야 돼요. 누가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맺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사역이 이제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본서의 기록 목적을 완수한 거예요. 실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의 서막이 올랐음을 누가는 여기서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체된 게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아 역사. 거의 2000년의 시간을 지구를 돌아 미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국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져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과 또 동남아나 다시 그 중동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본서는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에 대한 행적이 간단하게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소개하고 끝나는데요. 자, 그러나 다른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을 한 바울이 약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구류를 살면서
자유로이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과 같은 옥중서신을 이때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나오죠. 디모데, 두기고, 또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또 바울을 찾아오고요. 예. 그 후에 구류 상태에서 석방된 다음에 예,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걸로 나와요. 예, 사도행전은 기록이 없지만, 예, 그래서 그가 풀려나와서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 또 그레데, 니고볼리 등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어찌 보면 그 스페인은 대서양을 맞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스페인은 뭐냐면 어찌 보면 땅끝이죠. 예,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67년, AD 67년에 그 네로에 의해서 재차 투옥이 됩니다. 예, 우리가 네로가 잘 알죠? 네로는 폭정과 악행을 저지른 왕이죠.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그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예요. 바로 그 네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설립, 성장에 충성을 다한 일생을 보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28장에서 우리가 성경 계시 발전 사적 2에서 자, 응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자,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은 뭐예요? 뱀이죠. 자, 이 뱀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까도 말했죠. 인과 응보 사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걸 보고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 모르지만 신이 하도 악한 사람이니까 결국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응보. 예, 그래서 응보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행동에 선하게 대하여 받는 갚음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 성경을 보면 이 보응이란 말로 쓰지 않고요. 성경에는 응보라고 하지 않고요. 보응 또는 보상하다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응보하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고 정당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상벌이 주어지는 거. 이게 공의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그건 뭘 볼 수 있냐.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를 얼마 정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공의가 얼마만큼 잘 실행되는가, 자, 그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죠. 물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공의는 뭡니까? 절대 공정하다고 말이에요. 불의가 없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데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이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 인과응보 사상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보에 대한 성경상의 그 원리를 한번 보면, 자, 이 응보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뇌물을 받고 재판 과정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심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 절대 불의가 없고 완전하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응보에 대한 불가피성이 나와요. 불가피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선. 그래서 불의, 어두움과 죄악이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 죄인들과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불가피하다. 속성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자, 호세아서 10장 13절을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죠.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악을 심어서 죄를 심으니까 결국 열매는 뭐예요?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내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응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 또 죄를 지었는데 너는 딱하다. 아니.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셔서 그걸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응보에는 반드시 잘못 행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심판, 징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심판과 징계가 있어요. 심판과 징계가 없다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죄 지은 그대로 거기에 맞게 벌을 받는다는 사상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이 기준이 돼서 너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거고 네가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잠언에 보면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러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하면 해를 입히며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리라.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7 대접 재앙 중에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되어서 쏟아져. 그러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피를 먹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지은 죄값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적인 응보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응보를 하시는데요. 이제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단으로. 자, 그 예가 많지요.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아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로운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 아담 혼자 죄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 죄가 온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같이 그 벌이만 이 집단적인 이 부분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죄가 그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에 갔다가 금덩이와 은덩이 시날산 그 외투 한 벌을 숨기잖아요. 그 대가가 어떻게 돼요? 아간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같이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 보응, 인류 전체 아니면 성 전체 아니면 그 가족 전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응보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응보의 법칙이 있어요. 집단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보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 보면 자, 예레미야
31장 30절. 자,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왜 죄를 져?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다 죄를 져가지고 그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다, 다 조상 탓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죄보다는 조상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니다.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신포도 먹으면 누가 쉬어요? 먹은 사람이 아우 쉬어 그러잖아요. 안 먹은 사람이 아우 쉬어 그래요? 안 했잖아요. 자기 죄로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자, 18장. 거기는 4절부터 20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 이가 왜 시지? 우리 아버지가 하도 신포도를 좋아해서 신포도를 먹으니까 내 이가 시다. 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신 거지. 자식이 아버지 신포도 먹은 것이 자기 이가 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예레미야 31장 30절이나 오늘 18장 1절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것은 없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죠. 보응을 받지 아버지의 죄를 지고 내가 아들이 대신 보응받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 분명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뭐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치 그게 정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왜 그러면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나? 늘 보고 자란 그 영향력을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짓는 죄를 보고 자식들이 늘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사니까 문제라가 되는 거지. 그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해도 내 대에서 나는 우상 끝, 나는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조상으로 우상 숭배한 그 죄가 자꾸 나한테 와서 내가 고난 당할까요? 아니에요. 조상은 조상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이 자기 죄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서 그렇다. 우리 조상의 죄 문제다. 자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예,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니라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영혼이 죽지.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6번에 보시면 구약은 주로 현세에서의 보응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영적 비유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항상 뭐냐면 현세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여.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이죠. 자,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 나오죠. 그러면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막을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나가서 잠언 11장에 보면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죠.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보응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이 세상에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달라져요. 물론 이 땅에서 보응이 없나?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응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땅에서의 보응보다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있을 영원한 저 나라에서 받을 그 보응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5장 1절이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주님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심판날은 뭐요? 예, 백보자 심판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신약에서는 뭘 강조한다고요? 예, 주님 오실 날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은 현세를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미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결론이죠. 자, 응보의 법칙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응보의 법칙을 피상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이런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정죄야, 보응이야, 인과 응보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욥기예요. 욥기 잘 아시죠? 욥하면 고난의 대명사네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러잖아요. 야, 네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정죄하죠. 그러니까 욥이 억울하니까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가 없어 라고 항변하죠.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욥에게 대해서 욥의 말이 욥의 친구들 말보다 어렵다. 그렇게 욥을 네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유 하나님 심판받아서 징계 중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시편 73편에 보면 참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실족할 뻔했다. 왜?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응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심지어는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완전한 보응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4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그 추운 사람 불 좀 떼지게 해달라고 나무 갖다가 넣었다가 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건 죄를 죽을 죄를 졌구나. 죽을 죄를 지니까 신이 신이 가만두지 않고 저를 징계했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겠다. 인과응보다. 네가 그 뱀 물려서 죽을 짓을 했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한 거잖아요. 과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아요. 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뱀에 물려 죽었다면 그들의 판단이 옳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판단, 결정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과응보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지만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막 쑥덕거립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왜 판단하냐?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만 판단해야지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 자,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망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주제 넘게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함부로 저 사람 하나님 징계받았어 저주받았어 라고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것 있으면 돕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축하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행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